설교의 제목은요, 우리 기쁨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띄워주시면, 이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성경 구절 말고요. 그냥 서론 부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어, 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네버를 보다가 서울대학교 종양내과 의사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쓴 책을 봤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분이 이제 한 15년 정도 이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암 환자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좀 많이 와닿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소개하고 말씀을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갔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돈과 권력과 명예도 이거 앞에 하루아침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을지라도 그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정말로 사람이 그렇게 무력할 수 없고 인생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교수님이 썼던 그 책에 보면 많은 암 환자들을 보면서 많은 이제 인터뷰를 거치면서 이렇게 임상을 거치면서 5가지를 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뭐가 중요할까 이제 몸으로 느꼈던 것들이었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일상에 대한 감사들 많이 얘기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걷는 거, 또 먹는 거, 또 숨을 쉬는 거,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족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뭘 가지지 못해서 불평스럽고 뭘 얻지 못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그 엄청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 때는 그것이 다 필요 없고 정말 이 자족하는 삶, 있거나 없거나 자족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걸 느꼈다는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 병이 있기 전에는 왜 베풀지 않고 살았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고 그러면서 다시 산다고 하면은 이렇게 베풀고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와닿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일상에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평상시에 그래 몸 관리를 잘했더라면 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면 3분의 1 정도로 거의 암에 걸릴 확률이 많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부분 가운데 미리부터 잘 준비하면 어땠었나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내용들을 듣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 풀기, 원한 맺힌 관계를 빨리 풀지 못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죽음 앞에 섰던 분들이 다시 한번 산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책의 내용으로 제가 봐왔습니다. 제가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참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쉬운 거지만 일상의 감사였던 것 같아요. 일상의 감사. 그 일상의 감사가 정말 소중하구나. 저한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자녀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부모님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도 있어도 감사하고 근데 이런 감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감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가장 감사하고 소중한 그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 중에 되게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게 에너지라는 표현이라고 썼는데 너무 소중한데 너무 간과해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들, 알고 있지만 자꾸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말하고자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한번 요한복음 한번 띄워 주십시오. 딱에 보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 16장을 이제 들어가다 보면 제 그레스 교회 설교는 이제 성경부와 3월 달에는 조금 성경 공부식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소중하지만 잊고 싶고 소중하지만 안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을 전체를 보게 되면 특별히 14장부터 시작됩니다. 14장, 15장, 16장.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33살의 공생의 삶을 살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이 14장에서 15장에서 16장에서 가장 집약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 고별 강한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흔들리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말씀을 심어주는 시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1절부터 4절은 뭘까요? 맞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미래에 당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어떤 고난이 너한테 올 거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5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성령의 인도로 주시는 기쁨이 있을 거다. 기쁨 얘기를 해요. 상당히 이 기쁨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16장부터 24절은 뭘까요? 너무 중요하죠. 오늘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기도할 때 받는 응답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뭘까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당할 고난에 대해서 고난과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게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건 좋은데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했죠. 그래서 너희가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해서 예수의 연합성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의 연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15장에서 강하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오늘 16장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치 어떤 기분이냐면 15장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큰 덩어리를 얘기했다 그러면은 16장에서는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상당히 러프하신 것 같지만 구약을 읽다 보면 상당히 하나님이 섬세하십니다. 되게 섬세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16장을 구조를 만들어 놨나라고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닥칠 현실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염두하시고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들이 닥친 이제 고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임할 고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때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신이 떠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예상을 하셨죠. 그러면 핍박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체 제자들이 받았던 핍박이 대체 뭘까? 이게 핍박이라는 단어는 알겠지만 박해라는 단어는 알겠지만 대체 그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나 이게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초대 교회사에 당시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 당했던 핍박의 종류를 제가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반종파적 박해입니다. 저게 뭘까요? 저게 뭐냐면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가운데는 어떤 종교가 핵심이었습니까? 유대교였습니다. 그죠? 근데 당시에 그 유대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서 불리는 어떤 이름의 명칭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이름을 불렀던 이름이에요. 나사렛 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가 처음에 이 따랐던 그리스도의 무리들을 핍박했습니까? 몰아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몰아내지 않았어요. 허용해줬습니다. 허용해줬어요. 왜 허용해줬냐면 그들이 허용도 해줬고 심지어는 그들이 그 회의에 참여하는 왜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공회뿐만 아니라 회당에도 그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떻게 했습니까? 허용해줬어요. 왜 그럴까요?
나사렛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의 믿음, 그 어떤 교리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가 부딪힘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유대교도 부활 믿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 당시 사람들도 부활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허용해줬어요. 자, 그런데 왜 언제부터 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이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까? 언제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너희들의 그런 만열이 너희들이 강도의 구열이 됐다. 성전을 막 깨는 설교를 하시고 제사장의 무리에 대해서 독사의 새끼들하고 얘기를 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제사장 제도, 규례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폐지 수준의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이제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더 속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예수님을 향해서 사실은 힘든 거 있지만 더 밑으로 가게 되면요. 뭐가 연결됐을까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리들이 일파만파로 지금 어떻게 해요? 수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여론이 예수님께 쏠리고 있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명분을 내세워서 신성 모독죄로 뒤집어 씌워서 정치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그들을 거절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사는요, 아무리 거창하게 얘기하고 아무리 둘러대고 얘기해도 맨 끝에 가만히 보면은 돈 문제 걸려 있어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아무리 뭘 해도요, 정치적인 힘이 내가 뺏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거기서는 막 들고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뭔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도요, 밑에는 내 밥그릇 건들고 돈 건들면 그냥 바로 떱니다.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도 이 유대교는 아무리 교리가 맞고 부활도 맞고 율법도 맞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건드는 것은요, 어떡합니까? 놔두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어떡합니까? 닥칠 고난의 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 프레임에 갇혀서 하는 건 좀 무서운 겁니다. 탈탈탈 텁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어떤 박해일까요?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박해인지 시작. 반종교적 박해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뭡니까? 뭐죠? 당시 로마는요, 황제 숭배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나사렛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안 따랐단 말이에요. 마치 3일 그 한국 기독교회사에 보게 되면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일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1대1로 불러다가 하나님을 믿냐? 아니면 이 일본 제국을 믿냐? 이렇게 1대1로 물어봤다고 하죠. 그 신이 맞냐? 이 제국의 신이 맞냐? 1대1로 물어봤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죠? 바로 그냥 퇴출시켜버리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겪고 있던 것이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한 거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좀 더 깊은 얘기 해볼까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할 때 당시에 무리를 이끌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쓰기에는 너무 좋았던 카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 로마 안에, 그 시대 안에 어떤 낭설이 유행했는지 아시죠? 야, 믿는 사람들이 유아 세대인데 아이를 잡아먹는데 그게 낭설이 떠돌아다녔어요. 네. 그리고 자꾸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인신을 먹는다, 그런 식으로 그랬던 거예요. 이런 낭설들이 로마 안에 파닥에 들어왔어요. 야, 걔도 이상한 사람이래. 아이를 잡아먹는데, 인육을 먹는데, 이런 낭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근친상간을 하는데 막 그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독교에 대한 교리,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모른 채 드러난 사건만을 갖고 자꾸 매도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낭설로 인해서 매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황제들을 누굴 줄 수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네로,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마르크스 데시우스 황제, 이 황제들이 다 거의 자신의 어떤 황제권을 유지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합니까?
그 희생양이 필요했을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제가 방화를 했다. 네로 황제가 잘못했는데 너희들이 방화했다고 만들어가지고 희생양을 만들었죠. 뭐 음모론 수도 있지만 정치가 잘못했다고 보게 되면 갑자기 막 연예인 기사 막 뜨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막 이상하게 다른 소식들이 올라온 것처럼 그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지금 당할 고난이 뭐였습니까? 종파적인 박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종교적인 박해. 세 번째 뭡니까? 따르는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삼중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20대 초중반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 이게 바로 제자들이 이제 닥칠 고난의 삼중고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는요, 제자들이 닥칠 삼중고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 교회 안에도 삼중고에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때로는 직장에서의 관계의 갈등으로 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병의 영역 때문에, 어떤 분은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로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 나를 올가싸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선물은 우리에게 꼭 받아야 할 선물이고 꼭 붙잡아야 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나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 중에 내가 정말 요즘에 인생의 삼중고에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내 영혼의 삼중고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두 가지를 꼭 붙들고 오늘 예배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선물을 꼭 받아가십시오. 첫 번째는요. 이러한 삼중고, 사중고에 놓여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선물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뭐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1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자, 우리 제자들이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딱 봤을 때 어떤 단어가 딱 뽑아내면은 되게 어려워요. 무슨 단어일까요? 출교라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에 보게 되면 출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출교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준다라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전제로 깔고, 저 출교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정도의 뉘앙스, 어느 정도까지의 강도일까요? 저거의 이게 뭐냐면요. 저기서 말하는 출교는 뭐냐면, 당시 여러분 그 회당 있지 않습니까? 시나고고라고 하죠. 이런 교회에서 율법을 어기면 여쭤볼게요. 유대인들은 며칠 동안 그 사람들을 유예를 시켰을까요? 회당에 못 오도록. 며칠이었을까요? 한 3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줍니다. 회당이나 그때는 회당이라고 했죠. 지금은 교회잖아요. 그때 어떤 죄를 저지르고 뭔가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요, 너희가 그걸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시간, 유예 기간을 30일을 줘요. 그리고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절에서 말하는 저 출교는 어떤 정도냐면, 이런 회당까지 30일도 안 줄 뿐더러 회당이나 또 끝나고 모임을 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박탈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가정교회 모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뭐죠? 예배도 못 들으게 하고요. 또 모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은 너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서 출교를 당하면 당시 지역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공동체의 완전한 추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 진다 그러면 회사까지 다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길드라는 상업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어떡합니까? 그것이 제자들이 닥친 현실인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반종파적인 박해, 반종교적인 박해, 심지어는 완전히 지역사회에서 추방시키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화동에서 덩치 너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합동노예인데 넌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거부했죠. 그죠? 출교가 두려웠던 거예요. 완전 출교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해당의 간원장 중에도 예수님 믿는 자가 많았지만 쉽게 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출교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주겠습니까? 저도 이거 묵상해 봤거든요. 로마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유대인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뭐 출교까지 감당했을 때 이거는 완전 파산 상태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자에게 뭐라고 하죠?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7절 혹시 있나요? 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여러분 주변에 나는 괜찮고 혹시 주변에 그렇게 4중고에 3중고에 시달린 분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온라인에서도 우리 현장에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네, 뭐라고 하죠?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해요. 저 유익이라는 저 단어가 헬라어를 파생하면 그러니까 그 신약을 읽다 보면은 헬라어를 갖고 파싱을 합니다. 이렇게 문법을 나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 유익하다 저게 심페리에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저게 3인칭 단수 능동태 현재형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능동태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저 유익이라는 저 단어가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도움이 되다, 또 공헌하다, 편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서 내가 보낼 성령이 보내져야 너희에게 편리하다는 거예요. 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사중고에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그 제자들의 암담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해결책은 뭘 보내겠다고요?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혹시 뭐가 계십니까? 이게 좀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저께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할 때 뭐가 나타나라고 하니까 이제 아내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비전이 꿈꿔지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저도 비전을 꿈꾸게 되고요. 열방을 좀 보게 돼요. 그리고 저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약자, 어려운 분들이 머리에 오지 않고 마음에 와요. 마음에 온다는 거는 돕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와요. 아마 각자마다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16장의 구조에 보게 되면 성령이 내가 임했는지, 그러니까 임했지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 들라 그러면요. 바로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뭔가 엔터테인먼트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의 요소가 문제를 해석합니다. 지금 오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닥친 것에 대해서 그 기쁨이 해석을 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 문제 때문에 그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 그 기쁨이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구약에 보게 되면 근심을 바꾸고 두려움을 바꾸는 것 중에 바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구약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 66권의 똑같은 축소판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바로 이사야입니다. 자, 보게 되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저 이사야 선지서가 떴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삶이 영적으로 강팍해지고 정말 지치고 죄에 물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너 열심히 살아. 더 착한 일을 해야 돼. 더 순종해야 될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깨어진 남유다, 깨어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이스라엘을 통해 줬던 게 바로 저 말씀입니다. 자, 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근데 거기까지요. 근데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자꾸 1절의 상반절을 갖고 빼먹으려고 해요. 주의 영이 임해야 대할 것들인데 내가 더 사회적 약자를 도우려고 하고. 이거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내가 바꿔보려고 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약도 지금 예수님이 삼중구에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게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됐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오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유무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좀 결심한 게 있어요. 뭐 어떤 결심을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뭔가 해라 마라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적어도 제가 목숨을 걸어야 할 부분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저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일일이 찾아갈 수도 없고 일일이 다 위로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삶에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걸 해야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성령으로 무장시키는 일들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 그러면 해석의 능력이 그 성도들의 삶에 임한다라는 생각들이 확신이 들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슬픔이 있는 자를 위로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쳐있는 자를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찬양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합심 기도할 때 이거 나타나죠. 여러분 저는 합심 기도의 능력이 그래도 이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을 때 정말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이 바뀌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심이 나를 짓누르십니까? 주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을 드리는 예배더라도 아침에 잠깐 드리는 예배라고 하더라도 기도라고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내 영혼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내 머릿속의 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모든 얼감했던 것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삼중고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뭘 알려줍니까?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인도하고 기쁨을 줄 거야. 그런 성령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두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중구, 4중구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16장 전체 구조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 응답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23절에 보시게 되면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3중구에 시달린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쉬운 말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16장 보시게 되면 그날이 오면 너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밝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저거는 이제 쉬운 성경인데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뭡니까?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저 뜻은 뭘까요?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다 준 새 시대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해요. 이제는 여기서 그러면 되게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주실이라는 단어예요. 저 단어는요, 여러분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뭘로 사용했을까요? 저 단어는요, 미래형으로 사용됐어요.
그 뜻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희성아 미안한데 그 전체 구조 한번 띄워줄래요? 전체 구조. 아까 요한복음 16장 전체 구조. 네, 아니요. 우리 맨 처음 서론에 전체 구조에 요한복음 16장 구조에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다음 거. 네. 기도의 응답이 다음 거요. 네, 구조에 보시게 되면 네. 16장부터 24절까지 뭘 준다고요? 이제 너희들 나 이제 갈 건데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가 응답받는 기쁨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한 바 마음이 가는 것을 기도할 때 얼마나 빨리 주시는지를 저는 이번 주에 많이 느꼈는데요. 여러분 지금 미얀마는 우리 1980년도인가요? 84년도인가요? 5.18 강주 학살 사태가 놓여 있었을 때 그거와 동일한 사건이 지금 미얀마에 터지고 있죠. 저는 미얀마에 아는 사람도 없고 미얀마에 적을 두는 분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미얀마 사건을 네이버를 통해서 듣다가 19살짜리가 총격으로 죽었죠. 그런데 그 미얀마의 19살 그 꽃다운 여자 거의 청년이 그 군부와 맞서서 나갈 때 손에 쓴 게 있다고 하죠. 아시죠? 내 혈액형을 자기 몸을 장기 기증해 달라고. 또 혈액형을 써놓고 또 피가 모자란 사람 주라고. 그런데 이 꽃다운 우리 젊은 청년이 군부의 정조준 사격으로 마저 희생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미얀마랑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열방을 놓고 기도하고 그 딸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생때 같은 딸이 불의에 맞서서 했는데 그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인가요? 월요일날 급하게 올렸어요. 알아요.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올렸어요. 요번에 미얀마가 지금 우리나라와 동일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 대사관 앞에 서가지고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지금 함성을 지르고 있다고 하죠. 근데 지금 유엔의 반응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기도를 모으자고 해서 단톡방에 올려서 빨리 이것이 종식되고 민주화될 수 있게끔 또 더 이상 사망이 일어나지 않게끔 벌써 18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약간의 돈을 보태고 성도님들이 혹시 마음에 다시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절대 강요가 아니니까 혹시 있다 그러면 교회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제가 계좌번호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직접 보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작지만 기도도 같이 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 아십니까? 저는 마음만 먹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100만 원을 헌금을 해줬어요. 네. 그냥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교회를 헌금하고 싶다고.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100만 원이 들어와서의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관심이 가고 있는 고아, 나그네, 가부, 사회적으로 막 열악하게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상당히 급하다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네.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손 들고 기도하는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이사야 6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보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구나. 알려주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고 또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멀리도 아니더라도요. 그들에게 우리 마음을 가고 기도를 가는 그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뭐든 준다고 하는데 나의 문제만을 놓고 응답만을 기뻐하는 거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하십시오. 나부터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많이
되었다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눈에 가서 마음에 아파하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을 놓고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그런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정의임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 성령 충만 주신 거 아십니까? 복음 전하라고, 가난한 자 도우라고. 성령은 그렇게 주라고 준 거지 결국 사적 영성에만 치부되지 않습니다. 오늘 3중고 4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알지만 활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요. 또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믿음의 약속의 선물을 받아가 누려서 바쁜 일상이고 바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받아내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의 정의가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에게 흘러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